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밤의 색소가 알레스리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 한 분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예. 자, 또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이따가 보면 알 거예요. 자, 말씀 듣기 전에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영적 침체를 보았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영적 침체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원래 제목을 나는 양으로서이다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양의 특성과 아브라함의 특성이 너무 비슷해요. 또 양의 특성과 또 우리의 특성과 너무 비슷해요. 양의 특성이 어떤데요? 첫 번째는 쇼다리예요. 다리가 짧고 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두 번째, 넘어지는 순간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넘어지는 순간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버둥거리지만 그럴수록 배에 가스가 차고 온몸이 마비됩니다. 네 번째는 눈이 약해서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약해 빠져서 목자가 옆에 있어도 가끔 혼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양이 이렇게 잘 넘어져요. 잘 자빠집니다. 근데 양이 넘어져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양이 넘어졌을 때 양이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성화 중에 그 양을 안고 있는 목자를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거는 거의 다 죽어가는 양을 안고 있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이 죽을 때 자기의 몸을 불살려서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영적 침체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세요. 이것을 우리는 뭇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확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좋은 말이 좋은 말로 안 들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도 참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요. 이전에 굉장한 은혜의 체험을 했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했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요,
이전에 말씀하셨지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또 의심 가운데 침체되어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회복은요, 말씀 회복밖에 없어요. 성령의 전신갑주 가운데에 다 방어용이지만 공격무기는 오직 뭐예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인 말씀이에요. 말씀. 검으로 찔러버리잖아요. 이게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100점 맞고 싶은 학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패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여김받은 세 번의 상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뭇별 언약을 믿은 겁니다. 예. 자, 근데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받은 후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을 보이시는데요, 애굽에 400년 종살이 예언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너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예.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삶에서도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말한 같이 아브라함에게 다 공개하세요. 이게 언제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백성의 언약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방인의 상태에서 의롭다함 받은 겁니다. 자,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이것의 벽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에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얻은 것은요, 17장의 할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말씀하셨다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함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려요.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상기시키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열방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근데 정작 현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몇 명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 바꿔주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례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이전에 하셨던 언약을 또 상기시키십니다.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99세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네, 엎드려 웃습니다. 속으로는 나는 100세예요. 그리고 사람은 90세입니다. 어떻게 출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80대의 노인에게 딱 나타나셔서 내년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이고 흉측해라. 네. 흉측을 넘어서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도 아브라함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형상인 멜기세덱 왕을 만난 아브라함인데 믿어야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저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인데 믿어야지. 아니요. 똑같이 연약함에 부족함에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뿐이에요.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믿으니까 남들과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더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뭇별 언약을 말씀하신 후에 13년 만에 흘린 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는 몇 년이요? 13년. 이전에 어땠습니까? 내 종 엘리에셀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는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3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글렀구나. 하나님이 잊어버린 고향이구나. 네, 자기 인내의 도를 넘어섰을 거예요.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사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가 제일 힘들까요? 이 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렵지만 하면 됩니다. 네. 기대한다는 것은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니 그냥 하면 돼요. 기적은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요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은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자손이 없으니까 이제는 거의 포기 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언제 맨날 그 얘기 지겨워 죽겠어.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없지만요. 하나님 한 번 속지 내가 두 번 속습니까? 오늘 말씀하시고 또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례도 웃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뭐라고 지어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그 뜻이 뭡니까? 네가 웃었다 이거예요. 웃음 이런 뜻이에요. 예.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그래. 내가 그때 웃었어. 내가 믿지 못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들의 삶 속에 그 표징을, 사건을 심어주십니다. 네. 우리도 그런 표징이 있죠. 사건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도 전혀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 삶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표식을 다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표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하면 고난받은 사람, 고난의 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욥기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욥은 절망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절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욥은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욥 같은 고난을 주십니다. 이상을 주십니다. 이삭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웃음. 자, 그런데 묘하게도요, 하나님이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생식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화장실 갈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를 볼 때마다 너의 후손은 육의 자손이 아니라 말씀의 자손이야, 약속의 자손이야, 언약의 자손이야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은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더욱더 말씀에 맞는 것은 2번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볼 때 할례를 생식기의 끝에 한 것은 내게서 나올 자가 약속의 자손이야, 언약의 자손이야 항상 기억하게끔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식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시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고, 사실상은 그 전에도 불렀지만은 12장에서 부르시고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에요? 밀당의 고수예요. 밀고 당기는 고수입니다. 그런데 22장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살면서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때론 은혜 받고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인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시험 받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성취의 믿음, 믿음의 훈련.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고 아들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8절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이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살아난다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왜요? 18절에 보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네. 아들 이삭 바칠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내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내게서 나올 자 이삭으로만 말미암는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언약 성취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삭 바칠 때요 자기 아내에게도 또 이삭 본인에게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전과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물론 여러 죄악된 생각들과 또 더러운 행동들을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러나 회개한다고 해서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첫머리에 한 질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다 아멘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죄를 지을 땐 우리는 의인이라는 기본 바탕 위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 의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니까요. 자, 근데 의인된 우리가 자꾸 동일한 죄악을 짓는 것이 어울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의인된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세 번의 의롭다 한 받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단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자. 나는 온전하지 않더라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의인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니까 나를 의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상황 속에서 주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 의인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빛과 소금된 내 정체성을 알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물어보시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